제가 76살 먹었는데 50살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술에 쩔여서 살고 도박은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 마누라 또 저기 우리 큰며느리 와 있지만 지난 과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잡아간다는 심정으로 노름은 안 했어요. 근데 술에 쩔고 여자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성경 말씀에 죽으려고 하면은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네, 있죠 분명히. 그런데 그거를 26년간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오늘 여기 와서 말씀 전하려고 3일 전부터 계속 수정하고 하고 하다가 어제 저녁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요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러 갈 때는 어떤 뜻으로 갔냐면은 교회에 가서 죽으려고 해서 굶어 죽으려고 강대상 앞에서 3일이고 4일이고 밥을 안 먹고 굶어 죽으려고 교회를 간 겁니다. 왜 그랬느냐? 70억 26년 전에 7억도 아니고 70억을 떼이고 나 같은 사람이 세상 살 필요는 없다. 돈 떼먹는 사람 욕하지 않았어요. 세상 살 필요 없다. 죽는 게 편하다. 근데 죽으려고 했는데 젊은 아들이 둘이고 며느리도 둘이고 손자가 5명인데 그들이 젊으니까 얼마든지 벌어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모가 양쪽 다리를 다 절어서 이렇게 오늘은 따라와서 카메라 찍고 그러는데 따라오지도 못했어요. 그러니 저걸 두고 죽을 수가 없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욕을 먹고.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자살을 하면은 자식들도 창피하지만 내가 방에서 약 먹고 죽으면은 나를 치우려면은 가뜩이나 잠자는 사람 깨우는 것도 마누라 남편 잠자는데 깨우기 좋은 여자가 어디 있어요? 이게 여자분들 많이 있지만. 근데 죽은 남편을 끌어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그것도 안 되겠고 교회에 가서 굶어서. 왜 굶냐? 쌀이 없으니까요. 쌀이 없으니까. 그래서 굶어서 죽으려고. 그러면 목사님이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그러면 경찰서에서 와서 끌어낼 거니까 그러면 집에서 죽은 것보다는 좋잖아요. 그랬는데 죽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말씀도 전하고 먹고 사는 것도 걱정 없고 이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딱 그게 성경에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 그런데 어제 저녁에 말씀 준비하면 생각이가 내가 죽으려고 교회를 갔더니 오늘날 이렇게 살게 하셨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축복 받으세요. 아멘. 어느 목사님과 이발사가 시카고의 빈민 거리를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이발사.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러니까 시카고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빈민들이 모여 살고 소위 거진이 뭐니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리를 목사님과 이발사하고 둘이 가다가 회의론자인 이발사는 뭐라고 말을 했냐? 목사님한테. 목사님,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은 세상에 어찌 저렇게 사람들이 불쌍하고 처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단 말입니까? 라고 목사님에게 따졌습니다. 이 이발사가.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달라면 다 주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그대로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바로 그때 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오고 꼬질꼬질 해진 옷을 입은 청년 하나가 지나간 것을 본 목사님은 이발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친구가 보이십니까? 저 친구는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는 어찌나 긴지 어깨를 완전히 덮어버렸고 어떻게 당신같이 훌륭한 이발사가 젊은 사람이 저렇게 이발도 하지 않고 꼬질꼬질하게 거리를 활보하도록
버려두십니까? 라고 목사님이 그 이발사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발사는 그야 저 친구가 이발관에 찾아와서 이발소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죠. 이발관에 찾아와서 머리 좀 깎아달라 하면은 오면은 이발관 안에 들어오기만 오면은 내가 깨끗이 머리도 깎아주고 수염도 깎아주고 아주 미남으로 머리 깎고 수염 깎는데 얼굴을 안 씻겠어요? 꼬질꼬질해 때가 묻은 얼굴도 씻어주고 멋쟁이로 만들어 줄 텐데 오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발사가 이렇게 목사님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과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으로도 오늘 말씀 제목 긍휼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답이 나와 있죠? 아멘? 답이 나와 있죠? 아멘? 하나님한테 찾아가서 달라고 하면 줄 텐데 깎아달라면 깎아주고 이발해달라면 해도 줄 텐데 이미 오늘 말씀 제목에 답은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 제목 긍휼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답이 나왔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긍휼하신 하나님 축복을 받으려면입니다. 우리는 타성과 재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더러운 죄악 중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을 훌훌 털고 주님께 나아가려는 결단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밭에 콩을 심지도 않고 콩이 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콩부터 심어놓고 하나님께 해야 싹트게 하시고 길러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은 주님의 은혜는 물통을 내리는 자에게 값없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의 손길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믿음으로 여기에 오시는 거 맞죠? 아멘 하세요. 믿음으로 여기 오시는 거 맞죠? 아멘.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흐르고 병마에서 가난에서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과거의 젊음이 부활하고 잘 나갔던 과거의 부요가 잃었던 사업장이 직장이 가정이 부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지 말고 이렇게 두 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어보세요. 치매 예방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치매 예방 손가락을 이렇게 탁탁 치면서 시작. 치매 예방 끝. 그 다음에 관절 튼튼 주먹을 꽉 쥐고 양주먹으로 여기 뼈를 치면서 두 손으로 주먹을 쥐고 하세요. 관절 튼튼 시작. 관절 튼튼 그만. 이제는 정력 정력이 튼튼해야 되니까 자 정력 튼튼은 양손바닥을 다 펴고 이리 여기로만 손바닥을 치는 겁니다. 정력 튼튼 여기 계신 할아버지들 전부 다 세컨드가 있는가 보구만. 정력 튼튼해서 뭐 할 거야? 막 치료 다른 데 가면은 정력 튼튼은 창피하니까 책상 밑으로 손을 살짝 넣어가지고 정력 튼튼 이렇게 치는데 여기 계신 할아버지들은 그냥 뻔뻔스럽게도 그냥 막 쳐대네. 정력이 튼튼해지어다. 아멘. 예배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릴 수 있을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여김을 받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긍휼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목마르면 내가 가서 먹여줄게, 입 벌려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주님은 내게로 와서 생명의 물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주님의 생명물을 내 입에, 여러분들의 입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주님에게 다가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제목이 긍휼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문을 열어야 합니다. 두드리고만 한없이 있지 말고 문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서 두드릴 때 여러분이 활짝 열어주셔야 예수님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출애굽기 33장 19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럼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실까요? 또한 은혜와 긍휼을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 죄짓던 장소를 과감하게 떠나는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죄짓던 장소를 과감히 떠나서 은혜와 긍휼의 장소로 오셨음을 축원합니다. 여기가 바로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은혜와 긍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주님은 모세에게 여기서 떠나라고 했는데, 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읽고 해석하고 성경 말씀대로만 알면은 마치 이스라엘 역사 공부를 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로 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여기를 떠나고 있는데 그 여기가 어디냐 이가 그 여기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죄를 지었던 불순종의 장소, 나의 자아, 고집, 아집, 편견, 과거의 관습과 경험, 오래된 옛 습관과 잘못된 가치관에 얽매여 주님을 모른 척하고 주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세상 것을 섬기는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짓던 장소입니다. 제가 50살에 예수님을 믿고 맨 교회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술을 못 먹잖아요. 갑자기 술 먹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던 것이 머리에 떠오르지. 술집에 아가씨들 앉혀놓고 아가씨하고 노닥거리는 게 떠오르지. 와, 이거 환장하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아니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데 그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저없이 저는 딱 두 손 모으고 상위에 발 세우고 머리 숙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초신자 때 교회 다니는데 한 달도 안 됐을 때 얘기해요. 그런데 기도를 나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생각이 없게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 들어오고 잡생각이 없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은혜를 받으시는가. 야, 저 초신자지만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구나. 끄떡하면 기도를 하거든요.
교회 앞에서 말씀 듣다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하고 하니까 그거를 기도로 알고 사실은 세상에서 놀던 춤추던 돌리고 했던 거 슬로우 키키 그런 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 떠오르지 말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은 신앙심이 강해서 그런 걸로. 그것도 은혜는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죄짓던 장소를 떠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짓던 장소는 현실적인 물리적 장소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장소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짓던 장소가 저기서 싸웠던 장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짓던 장소예요. 내가 전도사 때 아는 사람이 목사님 색소폰 잘하니까 오늘 색소폰 잘한다는 소리를 창피해서 못하겠는데 이게 아니고 진짜 색소폰 잘하니까 눈사람 가서 목사님 색소폰 한번 불어주세요. 그래 갑시다. 가가지고 눈사람을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술 먹는데 아가씨들 하나 앉혀놓고 나는 콜라. 전도사니까 콜라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스테이지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찬송가 불러도 되죠.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를 이제 눈사람 스테이지 가서 찬송가를 딱 하고 꽂고 내려오니까 자기네 그 아가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네들은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거예요. 왜? 죄를 많이 져서. 무슨 죄? 술 팔고 술값 속이고 몸 팔고 그 죄를 짓고 어떻게 교회로 갑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원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죄가 있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죄가 있는 거지 그 죄는 너희들이 먹고 살고 힘드니까 할 수 없이 여기 나와서 일하는 거 아니냐. 그러나 너희들이 가면 하나님이 기꺼이 반겨 맞아 주실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랬더니 그 웨이터 보고 오빠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가자. 그래서 두 사람 전도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장소 죄짓던 장소가 어디냐? 여러분 내 마음 속에 있어요. 마음 속에 우리 모두 예수를 왜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믿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나 할 거 없이 지금 딱 죽으면 천국 한 사람도 못 갑니다.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를 자주 해도 천국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천국을 부르느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죽으려고 할 때에 병원에 가서 링거 꺾고 누워서 있을 때 아차 내가 괜히 매달 2025년도 5월 1일날 그 목사님이 색소폰 한 거를 은혜롭게 드려야 되는데 어이구 저것도 색소폰에 불고 있나 했던 것을 해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가면은 죽을 때쯤 되면 하게 돼 있어요. 괜히 내가 그랬구나. 그러면은 그때 스르르 놀아가 볼 때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내려보내서 가자. 그리고 손을 끌고 올라가요. 지금 딱 죽으면 천국을 못 간다는 거지 영원히 못 간다는 거 아니에요. 왜 지금 딱 죽으면 못 가냐? 회개할 시간이 없으니까. 회개를 언제 했어? 해결해야 천국을 가죠. 그러나 사람은 본시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주여 잘못됐습니다. 어제 속이는 거 잘못됐습니다. 회개 아닙니다. 죽을 때쯤 되면은 진정한 회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손을 잡고 여러분 모두 천국으로 올라가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이 은혜의 장소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4절에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회개의 첫걸음이고 더 나아가서 내적인 회개가 외적인 거룩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온전한 회개라는 겁니다. 말로만 회개하고 행동으로 변하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온전한 회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로만 무늬만 교인이고 교회 간다면 내 시이고 죄는 혼자 다 짓고, 그런데 우리 큰 아들 작은 아들이 여기 바로 여기요, 대문중학교 나왔어요. 여기요. 거기에 선생님이 저하고 사회에서 만나 가지고 술을 한 잔 먹었는데, 옛날 50살 먹기 전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술 먹었다는 게 아니고, 우리 큰아들 이름이 제도인데, 제도 아버지 술 먹다가, 왜요?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과 선생 중에서 제일 나쁜 사람과 누가 더 착한지 압니까? 그건 잘 모르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사람도 선생 중에서 제일 나쁜 선생보다는 더 나쁘다는 거예요. 선생 중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보다 더 착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리 신앙을 거달듯이 믿어도 예수 믿지 않고 착한 사람보다는 예수를 믿고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다가 욕도 하고 화도 내고 수치정도 할 수 있어. 그래도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착한 사람보다 더 착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인 여러분들 모두는 다 아주 착하신 분들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에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은밀히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양모하며 교제를 나누었다고 출애굽기 33장 7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곳은 세상적 방해를 받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잠시라도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있는 사람은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오늘날의 교회요, 예배당이요, 기도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바로 오늘 이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을 믿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해막을 떠나지 않는 자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해막이라는 건 뭐냐? 지금 말하면 교회를 떠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사람, 찬송을 떠나지 않는 사람, 믿음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어느 날 갑자기 후계자가 된 것이 아니고 모세와 함께 해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순종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모인 이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하심을 받으며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항상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복된 나날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아픔과 불안과 슬픔과 혼돈과 상처로 신음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저희의 눈물을 닦아주시어 저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들의 인생길을 지켜주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피난처가 되시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로 저희들의 인생을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긍휼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웃을 돌아보며 긍휼히 여기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마음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기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 굽어 살펴주사 눈비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마지막 때에 아버지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자녀들에게 효도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또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정신줄 놓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운영하시는 이재민 목사님들에게 또 함께 하시는 동역자들에게 강건 주시고 영권, 물권, 인권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